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읽었죠. 우리 조영월 권사님 물 한 잔만 갖다 주십시오. 물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딱 보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말 선한 마음을 품고 나는 참 이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베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 마음이 오해로 변질이 되어서 상처와 또 아픔을 겪는 그런 결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그렇게 응징한다라는 뜻이죠.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베풀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받는, 그게 온전히 마땅한 인과응보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삶을 살아보니까 참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이 더 상처를 받고 잘못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세상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권성징악의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오히려 악한 사람, 잘못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계속 착취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계속 그렇게 안 좋은 자리로 내려가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구나. 착한 사람들은 맨날 당하게 되는구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구나.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내 것은 내가 잘 지키고 간수를 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을 합니다.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 왜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저 사람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고 그렇게 악하게 너에게 다가오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순진해서 그랬을까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아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해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고 또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선한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또 상황 가운데 놓이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또 마음을 그렇게 선한 마음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과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상처를 입히고 여러 가지 일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싱 경기를 보면 강펀치를 맞습니다. 수도 없이 강펀치를 맞습니다. 그 펀치로 맞아서 잠깐 다운될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다시 또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지만 그렇게 펀치를 맞고 다운을 당했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편지를 읽게 될 소아시아의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또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이 편지를 기록할 그 당시에 성도들은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경과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당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 믿는다, 야 너 예수 믿으면 내 호적에서 파, 너 그냥 가, 그렇게 여겨짐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사회적 그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외톨이 왕따 당하는 차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죠. 당신이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섬깁니다. 주님이라고 바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 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여김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네로 황제의 시대에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점점 더 그런 고난과 박해가 강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또 성도들도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런 질문처럼,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왜 이렇게 더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물음 앞에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희들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 고난을 피해라,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라,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켜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함을 붙잡아라 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같은 맥락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위기, 그 고난 자체보다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땅 아래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위기를 믿음과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 말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위기를 기회로. 그냥 긍정적인 그런 멘트가 아닙니다. 위기를 통하여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이 무슨 복이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는 것을 가지고 또 근심하지 말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또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존재도 영원히 파멸시킬 수 없는 나중에 최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또 일어나게 하는 힘은 오늘 아까 15절에서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근거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고난이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위기가 그렇게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또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 장차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오히려 또 오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데 왜 저렇게 행복해할 수 있는가? 왜 저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뭘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지금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한 번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좀 피해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문이 열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전도할 문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보면 전혀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중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사업이 어렵거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끝이 아니다. 그 고난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기를, 또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14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일반적인 범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막 불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폭력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선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핍박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위기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때로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회계 담당자로 일하던 그 사람이 회사에서 늘 관행처럼 여겨지는 허위 보고를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승진에도 누락되고 동료들에게도 왜 저렇게 자기 혼자 저렇게 그러냐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가 지난 다음에 회사에 대규모의 감사가 있었는데 불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정직함을 지켰기 때문에 신뢰를 얻어서 더 중요한 자리에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참 위기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할 고난을 받습니까?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그 자리에 눈앞의 결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의롭게 일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며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까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그게 뭐 복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만 영원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너희의 그 믿음이 불로 연단되어져도 그렇게 금보다 더 귀한, 아주 지금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불을 통과할수록 더 정금과 같이 순수해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을 겪는 이유, 이 위기를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또 단련시키기 위한 자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만드는 자리가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중에 최후 승리라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위기의 순간에 나중에 장차 임할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은 패배했다, 죽었다, 끝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부활의 승리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은 눈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영광의 주,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눈물이 마지막 장면이 아닌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우리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결론 내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하는데 김성우 집사님 가정에 갔는데 대나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집에 막 대나무가 많던데, 이 대나무는요, 대나무 씨를 딱 심고 몇 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자라지 않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계속 땅 속에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막 이만큼씩 막 자라난다라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그렇게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이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가 그 우리를 성장하는 그 뿌리, 밑거름이 되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위기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우리가 위기로 여길 때가 있을 때 그 고난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선함과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더 선한 싸움을 싸라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당하고 고난당하고 위기 속에 있는데, 내가 상처 입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세상은 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욕은 욕으로 갚으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함이고 사랑이고 섬김이고 용서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을 바라보며, 야, 쟤는 약해 빠졌다. 어떻게 또 저렇게 다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동료에게 열심히 도와주려고 막 챙겨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료가 자신의 말을 왜곡해서 오해가 되어져서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당하는 그 사람이 그 지금 막 전파하는 그 사람을 그 실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 사람도 또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의를 지키고 더 필요한 업무들을 도와주며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시간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누가 진실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내가 더 마음 아파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또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또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품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병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에 막 칼을 갈고 이를 갈고 나 저 사람 꼭 저렇게 안 갚아줘야겠다.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마음 먹는 자체,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골마 터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또 선함으로 사랑으로 갚아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오해와 또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 것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가장 또 귀한 존재로 우리를 또 올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복수입니다. 다른 사람 똑같이 갚아주고 더한 것들로 그렇게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그 자리에서 선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분노는 벽을 세우지만 선함은 문을 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우리가 막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난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그 위기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은 일시적이며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선함과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닥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기회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여기실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실 것이고 그 위기를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영광 받으실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